누가복음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 당도하십니다. 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도 가장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라는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사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 굵은 어부로서 경험이 아주 많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장소와 또 시간을 정확하게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낚시를 한 것이 아니라 그물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낚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 베드로에게는 치명적인 그러한 약점이고 실수며 그리고 처절한 실패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아있던 두 배 가운데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가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옆에 있는 동무들의 손짓에서 와서 두 배에 차고 넘쳐 잠기도록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베드로의 순종을 통한 기적을 같이 한번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은 자신의 경험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사실 강 기슭에 고기가 모여 살지 강 중앙에는 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십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고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의 일을 했던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체험을 다 포기하고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목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는 밤새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실패 현장에서 두 배가 차고 넘치는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바로 베드로의 순종, 자기의 경험을 포기하고 버리는 순종의 믿음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참된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밤새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두 배가 잠기도록 차고 넘치는 물고기를 낚았을 때 베드로는 자연도 주관하시고 그리고 물고기의 때도 조종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에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간 이유는 그에게 고기를 많이 낚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제는 뇌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까닭은 자기의 경험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더 나아가 예수님의 능력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고백했던 믿음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죄인됨을 인정할 때에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입니다. 우리 모두도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고 전적인 순종의 믿음을 가지는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참다운 순종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부인 베드로에게 있어서 배는 자기의 생업 그리고 자기의 가족의 모든 그러한 의식주를 해결하는 도구였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자기 혼자만의 몸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따르는데 조금 쉽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즉시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따른다라는 것은 믿음의 순종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나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에게 순종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베드로의 순종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순종의 믿음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묵상하며 우리도 모순된 이 세계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이해되어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체험을 말씀 앞에 온전히 내어버리고 순종하는 믿음과 또 주님의 권능과 능력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순종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위대한 일꾼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